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또 사랑과 긍휼과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늘의 놀라운 샘솟듯 흘러넘치는 지혜가 풍성하게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소명을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 2장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제가 유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 3장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좀 다 각 가정에서 펴시고 이사야 3장 1절부터 9절만 8절까지만 천천히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971면입니다. 이사야 3장 1절로 8절까지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보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제와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교광으로 심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백성이 서로 화되며 각기 이웃을 찾으며 아이가 노인에게 전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그릇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표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로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이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째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8절까지의 말씀만 봐도 이제 3장, 이사야 3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현실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예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3장 전체를 좀 몇 달라고 나누어서 중요한 내용들, 또 구절들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장 전체의 핵심은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제 8절까지 읽었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현실, 죄가 관영한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예언하는 예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을 우리가 읽었던 지금 말씀 1절에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치시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린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 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또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 무엇을 하냐 먼저 치시는가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치시겠다 말씀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의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가장 첫 번째 내용, 그것은 너희들이 나 대신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겠다, 제거해버리겠다 라는 겁니다.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권 아래, 통치권 아래, 주권 아래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범한 인간의 그 모든 인간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그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의지하는 거 그거니? 내가 그거 쳐버릴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신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너희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치실 때 현상은 그 결과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2절과 3절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쭉 기록됐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회 계층의 사회 지도자들을 제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사회 지도층들을 다 왜? 지도자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회 전반에 그게 종교 영역이든 경제 영역이든 어떤 영역에 상관없이 거기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사적인 재판관이라 선지자, 장로, 지혜자 등 종교, 경제, 정치, 군사 영역 전체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해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인 리더십을 붕괴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결과 4절과 5절에 보니까 미성숙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자들을 제거해버리면 이제 누군가가 지도를 해야 되니까, 다스려야 되니까 통치자를 세운다. 미성숙한, 잘못된, 옳지 않은 통치자들이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공동체 전체가 신뢰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 거부해 라고. 다시 우리 좀 지도해 주세요. 지도자가 되어주세요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그것을 거부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은 사회 지도자가 되려고 서로 그냥 노력하는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 보통 심리인데, 욕심인데, 그때가 되면 그것을 거부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속적인 리더십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부담이 된다. 이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여기 7절까지 말씀 중에 제가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 여러분 설교 노트에 제가 이제 보내드린 노트 보시면 지난주부터 제가 설교 노트에 제목을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각 단락 몇 구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관찰과 해석 요점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7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꼭 참조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회가 붕괴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회 질서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의 축이 제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회 질서가 내부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혼돈이 된다는 거죠.
무질서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심판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심판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잘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겠죠. 우상 숭배겠죠. 근데 구체적인 원인들을 오늘 이사야 3장은 우리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두 번째 단락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8절에 그 근본적인 원인 딱 두 가지 지적하면 뭡니까?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말과 행동으로 우리 인간이 모든 그러니까 입술이든 행동이든 그러니까 모든 인격체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너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악된 인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교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 원인으로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결국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성도라고 불리는 예루살렘도 결국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멸망의 선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과 행동으로 범하는 우상 숭배의 죄, 세상에 속한 것들,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그거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세상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 혼란이 오는 것이죠. 질서가 무너지니까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질서가 올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심각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결국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죠. 너희들의 행동, 말이 이 멸망을, 너희들의 멸망을 자초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악인에게 반드시 화가 미친다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물론 의인은 행한 대로 복을 받겠지만 악인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보응이라는 뜻은 징계라는 뜻입니다.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종론적인 원리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에 따라 반드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단어 여러분 꼭 이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성경 구절을 두 구절을 볼 텐데요. 다음 잠언 24장 12절 오늘 이제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졸지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에서도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23장 2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뭐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릇된 불순종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향한 바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을
돌보기보다는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그럴 때 너희들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한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좀 3장 기록되는 11절 말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 지도자들의 영적인, 사회적인, 도덕적인 타락의 결과 결국 피해는 누가 받는가? 지도자가 타락하면 누가 피해받는가? 결국 백성들이라고 13절을 우리가 정확히 말씀합니다. 1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지도자가 타락했습니다. 근데 결국 심판은 누가 받는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뜻이죠.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뭘까? 지도의 잘못 때문도 있지만 자, 그 지도의 잘못의 내용이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된 게 14절, 15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도 착취하고 빼앗고 탈취하고 포도원 남의 밭을 다 삼켜버리는 그러니까 착취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 행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타락한 사회 지도자들의 문제, 물론 그건 어떤 일부분의 지도자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도자, 전체를 뜻합니다. 정치 영역이든 종교 영역이든 경제 영역이든 군사 분야이든 모든 사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지도자가 부패했을 때 보통 일반 백성들이라고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지도가 부패하면 그 백성들까지도 그에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물론 이게 사회적인 지도자들 뜻합니다. 내 백성을 짓밟았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직접 재판정에 개입하셔서 내가 너희들이 심판할 거야, 판단할 거야 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너희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사회 지도자들의 불의, 불공평, 부정직, 타락,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백성들까지 그 부정적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자, 사회 지도자들의 그런 문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제가 관찰 해석 요점이라고 해서 2단락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회 붕괴는 도덕적, 영적 타락의 결과요. 지도자의 책임이 핵심적으로 지적된다. 사회 질서 붕괴는 결국 공동체 전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지도자의 문제가 백성들에게까지 그 부정적 영향이 미쳤고 사회 전체가 질서가 무너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돈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예언하는 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3장의 1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사례,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예시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들 이렇게 읽겠죠. 구체적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자면 시온의 딸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하체가 드러낸 여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바로 그 가치, 그들이 생각했던 사회적인 통념들,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어떤 영광, 부귀영화, 성공, 그 기준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교만.
외적인 사치가 자기의 명예라고 생각하고 지위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 그 내적인 교만을 하나님이 징표로 삼고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사례를 든다는 것이죠. 심판의 내용은 뭔가? 그러면 그들을 영광스럽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신분,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정복시켜서 치욕적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가장 낮은 자리로 그들의 교만을 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바로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로부터 23절까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여인들이 스스로 자랑스럽다고 명예롭다고 이거 내가 가졌으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야 라고 교만했던 그 교만하게 만든 그 사칭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박탈해버리겠다. 빼앗아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영광스럽게 세속적인 관점에서 가치긴도 너희가 교만해지게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빼앗아 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를 가장 비참하게 너희를 교만을 쳐서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사례를 든 바로 그것이 여인들의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가치를 전도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공동체가 온전한 붕괴를 맞게 됩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2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 우리 설교노트 있으면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예, 스크린 좀 올려주시고요. 24절. 없습니까? 24절 우리 설교노트를 보시면 쭉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장이 같이 있습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대신하고 대머리가 sus던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자, 여기 대신한다 가치를 전도시키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뒤집어 엎겠다는 것이죠.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한다. 너희가 그 향기롭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내가 썩은 냄새로 바꿔버릴 거야 라고 하는 얘기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너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영광스럽다고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서 뒤집어서 역전시켜서 수치스럽게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심판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귀중하다고 소중하다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죄를 범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철저한 징계, 응징의 결과라고 사례를 들어서 여인들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들만 문제입니까? 오늘 이 시대 세상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소중하다고 중요하다고 더 명예롭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한 영적인 리더들을 향한 그 타락한 부패한 그런 크리스찬들을 향한 주님한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좀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세상과 사회 질서의 붕괴, 멸망의 원인이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면 이 시대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더 가치가 있다고, 나를 더 명예롭게 한다고 해주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치시겠다고 하는 이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지도자를 향한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듣고 깊이 또 묵상해야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들이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생각했던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로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았던 그들의 영적인 문제들, 그들의 신앙의 문제들, 그들의 불신들, 그들의 불순종하는 것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냥 우리가 깊이 마음속 깊이 묵상해야 될, 새겨야 될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말과 행동 전체가 우리 인간 인격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고 경고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먹달락의 중요한 관찰, 해석, 바로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영광은 반드시 수치로 전환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성 백성들, 여인들 가운데 성적 타락의 심각성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심판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이 3장 전체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인들의 성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걸 우리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영혼은 다 사라지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만 남게 될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도력, 도덕적인 영광의 붕괴는 바로 결국 국가의 모든 백성들이 수치스럽게 되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3회 전체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제가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최후의 날 이후에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만 살아남아 악하고 추한 것들만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며 질서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사실 혼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 모든 것들이 추악하고 온 세상의 명복에 드러내실 것이다. 자,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과 정치, 경제, 영적, 사회적 부패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세상 질서가 파괴되고 붕괴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묵상에서 아까 잠언 24장 12절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꼭 집에서 오늘 본 말씀 읽고 묵상 또 참조해서 공부하시면서 요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다시 읽기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매 시간마다 드리는 게 있죠. 묵상 과제를 꼭 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제가 과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내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로로 두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에 대한 거역과 불신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하고 있는가, 깊이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정에서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이 시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